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느냐, 두 가지 학설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는 1885년설, 하나는 1884년설, 1년 차이가 나는데요. 첫 번째 1885년설은 1885년 4월 5일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도착한 날입니다. 장로교와 그리고 감리교 두 사람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먼저 내리면 순서가 애매하니까 손잡고 내렸답니다. 그래서 그 해가 85년인데 이 해가 한국 개신교 출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1년 전 1884년 9월 20날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의사 알렌, 이 양반이 부산항에 도착한 날이에요. 1년 전이죠. 그래서 이 의사 알렌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오는 분이죠. 그래서 정문 선교사가 온 날이 출발이냐 아니면 평신도 선교사가 온 날이 출발이냐. 그래서 제물포항, 인천항이죠. 부산항, 두 항구가 싸우고 있는데 우린 두 분끼리 싸우라고 그러고 이쯤 왔겠다 싶습니다. 1884년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025년이면 141년째 됩니다. 141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선교 초기 세 가지 사건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 1885년 10월 8일 새벽 6시경에 일어난 사건,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을미사변이라고도 합니다. 40명의 일본 낭인들과 일본 수비대가 합세했고 경복궁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궁궐을 지키던 조선 수비대와 교전을 벌였고, 수비대를 물리치고 난 뒤 경복궁 뒤쪽에 있는 왕비 초소 건청궁으로 침입했고, 왕비의 침전인 곤영합으로 들어갔고 명성황후를 찾아내서 무참하게 조선의 국모를 살해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고종, 그때 맨 처음 했다고 전해지는 말,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이게 최초의 발언이었습니다.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당시 최고 권력자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1899년 3월 1일 날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에피소드입니다. 조선 왕조 만렙은 매간매직이 성행했습니다. 웬만한 관직들은 돈으로 사고팔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군수의 임지를 돈을 주고 샀는데 북도 군수로 발령이 납니다. 북도는 평안북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더 힘센 사람을 찾아가서 청탁을 넣습니다. 나는 북도 안 갈랍니다. 영남고을로 옮겨주십시오. 영남고을은 경상도를 말하는데 이유인즉슨 그 당시 평안북도는 한반도에서 기독교인 인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도까지는 아직 기독교 인구가 파급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돈을 주고 관직을 샀기 때문에 그가 발령받은 그 기간 내에 더 많은 돈을 뽑아내야 되는데, 하필이면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발령이 나자 부정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에피소드가 일어났고, 이것이 발각이 돼서 대한 그리스도인 회보에 실린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안 믿는 동족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정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919년 3월 1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3.1운동입니다. 3.1운동 이후에 일본 수사관들끼리 서로 주고받았던 대화가 십수년 전에 문서로 발견됐는데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일본인 수사관들끼리 주고받는 말입니다. 이번 3월 1일 날 일어난 폭동의 주동자들은 조선 야소견들이기 때문에 조선인을 붙잡아 놓고 예수를 믿는지만 묻고 믿는다고 하면 무조건 잡아들여라. 이게 윗수사관이 아랫수사관에게 명령한 겁니다. 일본인 아랫수사관이 윗수사관에게 반문합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일본인 윗수사관이 아랫수사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1919년 당시 기독교 인구는 1.3%에 불과했습니다.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1운동으로 투옥된 9,458명 가운데 2,087명,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3.1운동은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기독교인들의 덕목을 보여준 기독교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 수사관들은 조선 기독교인들은 거짓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선교 초기에 우리 선배들은 숫자는 작았지만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140년이 지난 오늘 한국 기독교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요즘은 이순신형 기독교인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했듯이 내가 기독교인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게 이순신형 기독교인이랍니다. 제 딸 녀석이 기독교 대학을 나왔는데 자기 아빠가 목사라는 것은 국가 기밀로 여기는 것 같아요. 자기 친구들한테도 교회 다닌다라는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하고 다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책망하기 전에 내가 목사로서 미안했어요. 올해에 2025년 1월 7일 날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사회문제인식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놀라운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교 호감도를 조사했더니 기독교가 4대 종교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1위, 비기독교인들은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로 불교를 택했습니다. 52.9%입니다. 2위, 천주교입니다. 48.5%입니다. 3위, 원불교입니다. 뚝 떨어집니다. 17.9%입니다. 4위, 개신교입니다. 14.3%.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4위로 떨어진 것도 조금 원불교 다음인 것도 너무 수치스러운데 5위가 천도교입니다. 10.1%입니다. 이것도 기분이 안 좋은데 6위 이슬람교입니다. 5.9%입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도교나 개신교나 이슬람교나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맨 앞에 있는 불교나 천주교하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고 그리고 우리의 현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140년 전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선배들은 선교와 구제와 교육으로 나라를 이끌었고 그 당시 희망이 없었던 시대의 등불이었는데 140년 지난 오늘 잃어버린 영성, 그게 과연 무엇일까? 그 잃어버린 영성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언자의 영성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1977년입니다. 1월 20날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죠. 침례교 교인이기도 하죠. 이 카터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전 세계 뉴스거리입니다. 전 세계에 방영이 되었는데 가장 역사적인 순간은 대법관 앞에 손을 들고 선서하면서 한 손으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한 구절을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과연 카터가 어떤 구절을 읽을 것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보는 앞에서 지미 카터는 미가 6장 8절을 읽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역사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선포되자 이 말씀이 더 유명해졌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오늘 처음 접하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가를 전공해서 박사학위 받은 1호 박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미가 1호 박사입니다. 만약에 한 번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미가 6장 8절 가지고 설교하는 게 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책무를 등한시했다간 아마 나중 천국 가서 미가 선배 만나면 많이 혼날 것 같아요. 넌 독일 땅에 있을 때 뻔질나게 나를 매일매일 찾더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난 다음에 조선 땅으로 건너가더니 날 완전히 무시하더라. 그럴까 봐 한 번 설교한다면 미가 6장 8절을 전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보는 거지요. 6장 8절이 오늘 핵심인데 6장 8절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두 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6장 6절 7절을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여기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갈까요? 예배자가 성소 앞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런 절차 없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소 앞에는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허락받고 검열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내가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면 될까요? 라고 제물을 묻습니다.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요? 1년 된 송아지는 비싼 제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 때마다 비싼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씩 갖다 바치세요. 그러면 자주 오기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두 번째,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비싸지는 않지만 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니면 세 번째로 내 허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1년 된 송아지 번제입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소제입니다. 내 허물로 인하여 맏아들을 드릴까요? 속죄제입니다. 내가 오늘은 번제를 드리면 될까요? 소제를 드려야 될까요? 속죄제를 드려야 될까요? 라고 제사장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당신은 오늘 번제를 드리세요. 당신은 소제를 드리세요. 당신은 속죄제를 드리세요. 라고 일러주면 그 예배자는 그 제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장 8절에서는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맞는 합당한 제물을 알려주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6장 8절에 미가 예언자가 제사장이 해야 할 순서를 인터셉트 해가지고 미가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예언자의 영성이거든요. 그럼 먼저 예언자의 영성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의 영성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희생제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읽고 은혜 받는 분 별로 없으시죠? 그렇죠? 제사법이잖아요. 5가지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5가지 희생,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우린 이것을 보고 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요 레위기 1장, 7장에 나와 있는 제사법은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최고의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5가지나 알려준 겁니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를 행하면 우리 죄를 하나님이 삭제해 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마련해 준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제사법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합당한 제물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벗겨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그때마다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중요합니다. 제사장의 영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에 맞게끔 때로는 번제, 때로는 소제, 때로는 속죄제, 때로는 화목제, 때로는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사장의 영성 맞습니다. 예언자의 영성 넘어가기 전에 시인의 영성도 한번 정리합니다. 제사장의 영성은 합당한 제물을 요구했고 시인의 영성은 제물보다 감사를 가르칩니다. 시편 50편 13절을 보시면 내가 스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당신들이 드리는 수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 앞절을 보시면요, 천산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다 내 것이거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그 모든 소, 수소, 염소, 그거 원래 내 거거든. 내가 여러분들에게 준 거거든요. 그럼 그 일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거 고기 뜯어 먹겠냐, 피를 마시겠느냐.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시편 50편 23절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 그 재물이 아니라 감사를 받으십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인의 영성입니다. 제사장의 영성인 재물도 맞고요, 감사도 맞습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보다 감사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입니다.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6장 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말합니다. 더 알려고 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것 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죠.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요 세 가지, 요게 미가 6장 8절이 담아내는 메시지고 구약 신앙의 핵심이고요, 신앙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합니다. 요 세 가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고 말합니다. 미시파트. 지금 여러분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히브리어 지겹도록 듣고 있죠. 예, 미시파트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미시파트. 예, 중요한 단어입니다. 미시파트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의를 실천한다는 말인데, 간단히 말합니다.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정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자를 돌보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7절을 보시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나니, 여기 보시면 정의를 구하며, 이 정의가 미시파트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을 너무 빨리 지우는 것 같아요. 좋은 말 할 때 천천히 좀 가주세요. 설명하려고 그러면 없어지고 하려고 그러면 없어지고 그러는데 좀 미시파트를 구하며, 정의를 구한다는 말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겁니다.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는 겁니다.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미시파트를 구한다라는 것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 신원, 과부 변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 돌봄입니다. 그러게 그 공동체가 정의로운 공동체인가? 그 공동체는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약한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하고 약한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정의로운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인가? 그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가? 무시하는가?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살리는 일에 조금 더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좀 더 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고 특권을 덜 받는 사람들 옆에 있어주는 거, 이 약자를 돌보는 거, 그게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제가 1988년도에 독일 유학을 갔는데요, 거기서 그전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봤어요. 소위 여러분 팔과 다리가 없는 귀형아들, 양쪽 팔, 양쪽 다리가 짧게 태어난 그런 분들, 다 여자 청년이었어요. 아니 왜 저런 분들이 왜 다 여자일까? 그분들은 보행이 불가능하니까 휠체어를 타고 있고, 휠체어 조종이 불가능하니까 휠체어 뒤에는 건장한 남자 청년들이 하나씩 붙어 있어. 저건 또 뭔 일이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독일 제약회사에서 1957년에 입덧 방지약 케바톤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케바톤. 이 임산부가 이 약을 복용하고 여아를 출생했을 때 그 많은 여아들이 다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유럽에서 12,000명. 이것은 최초로 출시한 입덧 방지약이었기 때문에 미국에도 넘어갔고, 미국의 FDA에서 있었던 켈시 박사라고 하는 초년생 직원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끝까지 이 안에 독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의심하면서 끝까지 승인을 거부했답니다. 그 바람에 미국은 이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여자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인데, 그러면은 그 남자 청년들은 또 뭘까? 그 청년들은 계속 한 사람씩 붙어 있어요.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어요. 누굴까? 시빌딘스트, 독일 말로 공익입니다. 독일 남자들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국가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봉사를 하는 의무가 있어요. 그러게 그 남자 청년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잠자는 시간 이외에 그 여자 청년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거죠.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젊고 싱싱한 것들로 다시 바꿔줍니다. 동네 주민들의 표정을 봤어요.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더라고요. 가족 대하는 그런 눈치였어요. 그 여자 청년들은 제약회사에서 죽을 때까지 경제적인 것을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국가에서는 남자 청년들을 계속 보내줍니다. 사람들의 마인드는 그런 불편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가족같이 여기는 것을 보면서 독일 사회는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회구나. 약자들에 대해서 관대하고 약자들을 품어주는 사회구나. 약자를 돌본다, 약자들을 품는다. 이거 기독교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교회는 기독교 정신으로 의식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살아있는 곳. 이게 독일이구나. 기독교 강국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기다립니다. 혼자서. 어떻게 혼자서 버스를 탈까? 버스가 왔어요. 섰습니다. 그러더니 쨍 하고 보도블록 쪽으로 기울어요. 그러더니 운전기사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운전기사가 그 할아버지 휠체어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고 연결장치가 나옵니다. 쭉 나오면은 그 위로 휠체어를 밀어서 버스 안에다가 올려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차카닥 고정시킵니다. 휠체어석이 있어요. 한 서너 석 고정석이 있습니다. 차카닥 고정시켜 놓고 운전석으로 가요. 귀찮아하지 않더라고요. 거기 있는 승객들의 표정을 봤어요. 짜증내지 않더라고요. 그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 얼굴을 봤어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아요. 뭘까? 저 할아버지가 버스를 대절해서 가족들과 소풍 가는 건가?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처음 보는 분들입니다. 교통약자가 당당하게 어떤 불편함도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마인드와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은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게 약자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에 따라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자기 편리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요, 자기 욕망에 따라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나 편리함이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 그걸 우선적으로 따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모아진 것, 구약의 십계명이지요. 예수님 마음이 모아진 것,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지요. 산상수훈의 핵심 주기도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십계명, 예수님의 마음인 주기도문,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은 교회 안에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소비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기준 삼아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판단할까? 예수님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 기준 따라 사는 것, 이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사회는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면 손해본다는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흉내를 내보니까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손해볼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눈 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외면해도 되는 걸까요? 눈 앞에 있는 물질과 눈 뒤에 있는 하나님을 맞바꾸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우리가 봅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만 강조한 나머지 묵고 난 다음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날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비판합니다. 한국교회는 의로운 삶이 없는 칭의론이 한국교회를 망쳤다. 칭의론은 의롭다고 칭해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칭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로운 삶이 빠진 칭의론이 한국교회를 망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교인들에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것만 강조했고 이는 행위 없는 믿음을 갖게 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뇌물을 주고받는다, 비리를 저지른다, 사기도 친다, 탈세도 한다, 불의한 강자를 감싸고 돈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한다, 이웃을 해코지한다, 공동체에게 해악을 가져다 준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그래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은 없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이 아닙니다. 구원 열차에 올라탄 겁니다. 구원 열차에 올라탔으면 구원은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구원 열차가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구원 열차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탈선하거나 내려오면 안 됩니다. 구원 열차를 끝까지 지켜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입술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열차가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개인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의 종말이 임할 때까지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의 과정으로 완성해 가는 것이지 한순간에 입의 고백, 입술의 고백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의 준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의라는 말이 디카이오스네라는 헬라어입니다.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은 미슈파트와 유의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 될 수 있어.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삶이 없다면 천국 백성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미가는 정의를 외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실천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의 통계를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위, 비기독교인들은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인가? 1위,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42.5%입니다. 2위 뚝 떨어집니다. 12.8%인데 경건한 예배와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예배와 말씀을 나누는 것,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모이고 찬양하는 거 관심 없어요. 당신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요? 당신들이 모여서 모아지는 힘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구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오늘 미가가 정의를 구한다, 정의를 실천한다는 말은 약자들을 돌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그거 해달라고 얘기해요. 저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돌들이 소리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돌들이 소리를 치고 있는데 정작 들어야 될 우리가 그 안에 귀를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21세기 한국교회 더 이상 정의를 말로만 요구하지 말고 정의를 삶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세상은 복음의 소리보다 복음의 삶을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미가가 찾는 사람, 첫 번째, 오직 공의를 행하는 사람,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봐주는 것, 바로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라는 말은 인자, 숙자, 말자 할 때 인자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더니 지그시 웃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성함이 인자였어요. 요 인자는 히브리 말로 칵세드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칵세드란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 발음이요, 후둠이 발달돼 가지고 후둠, 목 안쪽, 이거를 긁어서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랍비들 발음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요 몇 번 따라하면 목이 잠기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돼요. 이게 아브라함, 이게 목 후둠을 긁어요. 후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이 칵세드라고 하는 말도 이거 한 번만 할 텐데요. 한 번만. 여러분 어느 정도 발음해야 되냐면 가래 뱉기 직전. 뱉으면 광고고 안 나오면은 부족한 거예요. 마스크 쓴 사람은 그냥 그렇게 상태에서 하시고요. 마스크 안 쓰신 분들은 손 마스크로 잠깐 가리시고 앞에 분한테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정확하게 발음 한 번만 해볼게요. 따라해 주세요. 칵세드. 그거예요, 그거. 그거 7번 하면 목이 잠깁니다. 그래서 헤세드란 말로 바꿔 불러요. 헤세드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헤세드란 말의 가장 많은 번역은 인애, 긍휼, 자비, 인자, 불쌍히 여김, 아름다움, 후대, 선대, 우의, 우리말로 한 13가지 정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의미 폭이 굉장히 넓어요. 1차적인 의미는 자비, 긍휼, 인애, 인자 그런 건데, 제가 헤세드를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저도 헤세드 연구를 좀 한때 해봤는데 잠정적인 결론인데요, 헤세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친척 사이, 친구 사이, 손님과 주인 사이, 윗사람과 아랫사람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지킴. 우리말로 얘기해 볼까요? 도리.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도리,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도리, 그 인간적 도리, 마땅히 해야 할 것, 도리를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도리를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말은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하라. 인간관계 속에서의 도리를 기꺼이 하라. 그렇다면 인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다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말, 이 본문에서만큼은 인간적인 도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직장이 있죠, 교회가 있죠, 그 다음에 가정이 있죠. 요 세 군데가 우리가 주로 우리가 있는 곳이죠. 저의 경우에 예를 들어 볼게요. 일터. 저의 일터는 학교입니다. 저는 교수입니다. 교수의 도리, 제가 보기에 3가지가 있습니다. 교수의 도리. 첫 번째 도리는 교수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지들도 공부 안 하면서 공부 안 하는 교수를 어찌 잘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수는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적어도 공부량이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밀리지 않으려고 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씁니다. 어저께 67권이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달에 한 권 더 썼습니다. 그래서 68권을 썼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선포했어요. 내 키만큼 책을 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물론 세우면 이미 넘어갔어요. 눕혔을 때. 책을 눕혔을 때 키만큼은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죽을 때까지 키만큼 못 쓰면 키를 줄인 한이 있더라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책은 계속 쓸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는 것은 저의 책무이기도 하고 저의 사명이기도 해요. 교수로서. 두 번째, 교수의 두 번째 도리는 교육입니다. 교수입니다. 가르치는 거죠. 가르침도 열정과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 딸 녀석이 생화학을 학부때 전공했는데 그때 그 교수님 중에 몇 분은 한 2분 정도가 세계 100명의 과학자 중에 들어간대요. 굉장히 유명한 연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한 분인데 강의가 가장 성의가 없대요. 주로 연구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강의 와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물어본대요. 강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학생은 3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3년째 4년까지 가는 매 학기의 과목을 들었는데 한 명의 학생 이름도 기억을 못 한대요. 그리고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더럽게 못 가르친대요.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도 더러운 교수야? 그래서 야, 아빠는 깨끗하다 야 그랬어요. 저는 학생들의 이름을 중간고사 전까지는 다 외우려고 노력합니다. 매 시간 출석 부를 때마다 아이 컨택을 해요. 물론 이것은 대신 들어오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째려봅니다. 계속. 그래서 익히려고 그래요. 이름하고 얼굴하고 매치시키는 거죠. 중간고사 전에 한 100명까지 다 암송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우연히 복도에서 만났어요. 복도에서 만났는데 내가 그 학생 이름을 불러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학생이 수업 태도가 바뀌어요. 아니, 교수가 내 이름을 기억하네?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 태도가 바뀌어요. 어느 경우에는 우연히 만났는데 그 학생의 가장 최근의 문제, 기도 제목을 제가 알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요즘 이거 가지고 기도하지? 좀 어떻게 좀 문제가 해결됐니? 라고 물어봐주면 학생이 전공이 바뀌어요. 구약으로. 어느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하고 가깝다 보니까 서로 여친과 남친을 서로한테 조용히 신고해줘요. 서로 연애 관계를.
그럼 우연히 만났는데 야, 그 남친 누구 좀 잘 있냐? 라고 남친과 여친의 이름을 불러주면 학생들의 영혼을 맡겨요.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다, 관심을 써준다, 그거에 따라서 자신을 더 맡기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내 자녀 삼듯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 이것도 중요한 도리입니다. 세 번째 도리는 봉사입니다. 교수들은 전문가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TV 보면 항상 교수들이 동원돼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분석하죠. 그다음에 진단하죠. 그다음에 처방하죠.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사회가 필요할 때 응해주는 봉사의 도리가 있습니다. 저는 일터에서 세 가지 도리가 있죠. 연구, 교육, 봉사. 또한 제가 교회에 오면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는 아니고 협동 목사입니다. 목사로서의 도리, 첫 번째 설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요청이 오면 내가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사람에게 설교를 부탁하면 무조건 가야지. 그래서 수첩 보고 빈 시간 있으면 무조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어느 주일은 5군데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아침 7시, 7시, 11시, 1시, 3시, 저녁 7시 이렇게 해서 한 200 몇 킬로를 제가 달렸더라고요. 경기도권까지 다녔는데 점심 저녁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운전하면서 김밥 뜯어 먹으면서 점심 저녁을 때우고요. 그걸 다 일정을 소화했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월요일 날 못 일어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전화했어요. 야, 오늘 좀 몸이 피곤해가지고 못 일어나겠다. 학생들은 예, 자주 그러세요. 그러는 거죠. 학생들은 휴가 안겨주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좋아하는 학생들을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3교회 이상은 안 가려고 그래요. 주일날. 주일날 그래서 보통 2-3군데 교회 가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교 있고 또한 이런 부흥회 설교도 있고 1년에 한 40-50차례는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쓰시니까 감사함으로 설교합니다. 두 번째, 신방. 저는 담임 목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협동 목사거든요. 근데 한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내가 그 교회에서 태어났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80, 90 되신 권사님들 중에 병원에 입원하시면 담임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들, 전사님들을 다 신방 가시는데 계속 들려오는 소리. 차준희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은데 요따구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습니까? 나보고 오란 소리 아니에요. 나 바빠 죽겠는데 어떡합니까? 주중에 가까스로 시간 내가지고 가요. 그리고 가서 권사님 손잡아 드리고 기도해 드려요. 그러면요 나아요. 저는 알죠. 제 속은 불만 충만인데 그 권사님이 믿음 때문에 낫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간데 의사도 아닌데 참 목사님이 와가지고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가야지요. 목사로서 신방의 도리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도리는요 가장 힘든 도리인데 상담입니다. 상담.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학교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웬일이냐, 좋은 일이 생겼는데요 목사님 시간 좀 내주세요. 제가 한번 크게 쏘고 싶습니다. 좋은 일이냐? 좋은 일이래요. 그래 그럼 나 바쁘니까 내 통장에 쏴 그럽니다. 내가 너 만나려고 2시간 동안 가가지고 밥 먹고 다시 오는 거 힘드니까 정말 쏘고 싶으면 통장에 쏴. 통장 불러줄까? 예 됐습니다. 그러고 끊어요. 그거는 뭐 그래도 문제가 안 돼요. 일단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게 고맙고 또한 나도 고맙다고 표현했으니까 여자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좀 시간 좀 내주세요. 아 예. 혹시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나서 얘기할게요. 혹시 집사님 내가 좀 준비가 필요하니까 조금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만나서 얘기할게요. 한 번도 물어봤다가 끊어버릴 것 같아요. 아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그럼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해요.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가 부부간의 이야기야. 그리고 은밀한 이야기야. 그리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 안 해도 돼.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이거 도중에 그쳤다간 다시 시작할까 봐 끝일 수도 없어. 충분히 들었어요. 4시간 동안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다 들었어요. 다 듣고 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눈을 떴더니 기도하는 중에 화장을 다 고쳤어. 상담할 때는 눈물 나고 코도 풀고 별짓을 다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났더니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어. 얼굴이 환해지셨어.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갔어요. 나는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아니 다음부터 그 두 부부를 내가 어떻게 보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한 내용이 너무 이거는 나 혼자 담아내기에는 감당이 안 돼. 그 이야기 속에 내가 포로가 돼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 일상이 안 되래요. 누군가에게 털어놔야 돼. 근데 비밀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무한테 털어놓을 수가 없어요. 집에 가면 제 아내가 계시는데 제 아내는 듣고 잠그는 은사가 있어요. 4시간 동안 들은 것 2시간 요약 발제 가능합니다. 2시간 동안 쫙 얘기해. 제가 말이 좀 빠르잖아요. 쫙 얘기합니다. 내 아내는 너무너무 잘 들어주셔요. 그럼 내 아내한테 딱 얘기하면 저는 해방. 이 양반 어떻게 푸나 싶었더니 잠자다가 잠꼬대로 풀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우리 두 사람이 들어줌으로 그 사람은 어느 정도 마음이 해방이 된 거예요. 다음 주에 갔더니 둘이 손잡고 잘 다니더라고요. 이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신뢰할 수 있게 말해도 비밀이 보장되는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나를 이용해 준 것, 그것도 목사의 한 도리인 것 같아요. 설교의 도리와 신방의 도리와 상담입니다. 또한 가정에 가면 또 3가지 도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장남이고 그리고 장남 맞사위입니다. 어머니 계시고 장모님 계시는데 모시지는 못해도 맏아들과 맏사위라고 하는 이 맏자가 갖는 이 부담감이 늘 가슴을 눌러요. 이것도 도리가 만만치 않아요. 또 하나의 도리가 있는데 남편의 도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한 분밖에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한 분 귀 맞추는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솔로몬 선배는 1000명의 사문을 모시고 살았죠. 엄청난 지혜의 소유자였을 것 같아요. 저는 때로는 한 분도 너무나 버거워요. 그래서 남편의 도리도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어요. 딸만 둘이 있는데 둘 중에 한 분이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자기는 AA 형이래요. 내가 보기엔 트리플인 것 같아. 집에 갈 때마다 이제 딸 녀석들 언젠가 떠날 녀석들이니까 매일 밤 제가 하나씩 안아줘요. 한 번씩 안아줍니다. 한 녀석을 안았어. 그다음 또 하나를 안으려고 했더니 팽 토라져가지고 지방으로 들어가요. 야, 너 왜 그래?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빠 눈이 자기를 무시했대.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 눈이 자기를 무시했대. 야, 아빠 눈이 작아서 그래. 아빠 눈은 원래 작아.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거든. 한참 얘기했더니 알았어. 오늘은 넘어갈 테니까 다음부터 눈크에 뜨고 다녀. 이러고 나왔어요. 그 예민한 녀석 아빠 노릇하는 것도 때로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9가지 헤세드가 있네요. 일터에서 교수로서 3, 교회에서 목사로서 3, 가정에서 3, 9가지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서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 하나님의 일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일터에서 주어진 도리도 하나님의 일, 가정에서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느 경우에는 남편으로서 아내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긴급하기 때문에 교회에 연락해서 설교를 취소한 적도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목사의 설교 도리가 아니라 남편의 아내의 도리가 더 우선인 거예요. 우리 신학대학 가면은 보통 우리 신학생들이 목회자 자녀이거나 교회 중직자 자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부모님들에게 상처가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나 팽개치고 교회 부흥회 갔던 거.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교회 일에만 빠진 나머지 내가 엄마 아빠를 필요할 때 나를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여러분 엄마의 도리, 아빠의 도리가 더 우선인 거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 내게 주어진 도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여기서 함께 행하라라는 말은 할라크라는 말인데 걷다라는 말입니다. 걷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동행하다란 말이 할라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걷다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늘 걸어 다녔어요. 에녹은 일상 속에 옆에 하나님이 있는 것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더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말은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강압적으로 그를 파송하셔서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돌아왔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주셨습니다. 족각불이 흐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이 공격해 왔고 바벨론 포로 끌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포로지까지 따라가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당신의 백성과 한 번 손 잡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눴던 요셉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요셉과 함께 따라가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는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교만해지는 거 아시나요? 야, 뭔 일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복잡해가지고 설명하기도 복잡한데 다 끝나고 나면 나중에 내가 보고 할게요. 교만해요. 내가 좀 도울 수 있을 텐데 뭘 도와야 내가 말도 못하겠는데 난 가만두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서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거를 찾아봤더니 366번 나온대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분의 해석입니다.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걱정하지 말고 내일도 염려하지 말고 모레도 근심하지 말어. 매일매일 366번 얘기한대요. 1년은 365일이잖아요. 하나가 남네요. 왜 남았을까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달도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 매일 걱정해.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여보, 오늘은 걱정이 안 돼. 근데 그게 더 걱정이야.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하던 대로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요. 그렇죠.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네요. 여러분, 제가 차마 그분께 말씀 못 드렸는데 그는 걱정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걱정하는 거예요.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할까요? 교만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옆에는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는 믿음이 끝나는 곳에 시작됩니다. 진정한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염려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개구리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마리 개구리가 철싹철싹 뛰어다니다가 엄청나게 큰 우유통에 빠졌습니다. 개구리가 사태 파악을 합니다. 이건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그러면 그동안 먹고 싶었던 이 희고 고급진 흰 우유를 내가 다 먹고 죽어야 되겠다. 벌컥 막 들이킵니다. 배가 막 올라옵니다. 마지막 벌컥 하는 순간 뻥 터졌어요. 완전히 큰 우유통에 개구리 한 마리가 널브러져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우유통 주인이 봤더니 뽀얀 개구리 한 마리가 서거하셨네요. 주워서 버렸어요. 그랬더니 또 한 마리 개구리가 오늘은 껑충 뜨면 또 한 마리가 들어왔어. 아이고, 쟤는 또 내일 아침에 버려야 되겠네. 그런데 오늘 들어온 개구리는 어제의 개구리와 달라요. 오늘 들어온 개구리는 눈빛이 살아있네. 그리고 뭔가 입을 열고 말을 하네. 쥐를 갖다 댔더니 주여 삼창을 하고 있어요. 아, 얘는 미친 개구리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더 일찍 왔어요. 새벽에 일찍 버리려고. 근데 새벽까지 이 껑충 뛰어온 개구리는 밤새도록 뒷다리와 앞다리를 휘저으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주인이 보는 앞에서 우유가 치주로 바뀌었어요. 뒷다리에 힘을 주고 우유통을 빠져나갔어. 주인은 그 개구리를 할렐루야 개구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자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겁니다. 이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미가 6장 8절에서 말하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하는 말, 이거는 미가 선배 예언자였던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 예언의 핵심적인 영성을 집약한 겁니다.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 핵심 구절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그렇게 할지어다. 여기 정의, 미슈파트.
그래서 아모스는 뮤시파트 예언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영성은 뮤시파트 영성입니다. 이거 잡았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핵심 구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기 인애,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헤세드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인애의 예언자입니다. 나는 인간적 도리를 제사보다 먼저 원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이게 호세아 6장 6절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7장 9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다, 절대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입니다. 그렇다면 미가 6장 8절 말씀은 아모스와 호세아와 이사야라는 앞선 선배자들의 핵심 메시지를 집약한 겁니다. 제가 우연히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우연히 읽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화실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요 23장 23절은 빨간 색깔로 있을 겁니다. 성경의 빨간 색깔은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화실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작은 식물입니다. 열매도 작아요. 작은 식물에서 나오는 열매를 11조를 드리려고 저울질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행하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요. 많이 들어본 메시지 아닙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게 미가 6장 8절입니다. 오직 사람아 주께서 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이게 헤세드라 그랬죠. 1차적인 의미가 자비와 긍휼이라 그랬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또한 믿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그렇다면 예수님의 유언에는 미가 6장 8절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피에는 예언자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성은 예언자의 영성이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피어난 것이 정직의 열매가 아니었을까? 선교 초기 우리 선배들의 영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의 영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언자의 영성은 결국 정직의 영성입니다. 당시 최고 권력자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정직의 영성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동족들도 신뢰했던 것은 믿는 사람들의 정직의 영성이었습니다. 우리의 원수관계에 있었던 일본 수사관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한다 라고 인정한 것은 믿는 자들의 정직의 영성이었습니다. 장 크레티앙 이야기라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장 크레티앙은 캐나다 총리였습니다. 캐나다 총리였던 장 크레티앙은 가난한 집안에서 19남매 가운데 18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강아지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어머니 한 분이 19명의 아기를 낳았어요. 그 중에 18번째가 장 크레티앙입니다. 1934년생인데 그는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잘 안 들렸습니다. 안면이 근육 마비가 돼 있었고 얼굴이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입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그런 그가 신체 장애를 딛고 1993년 총리가 된 이후 3번에 걸쳐 영국부 총리에 임명이 됩니다. 하지만 총리가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늘 만화가들의, 정치 만화가들의 풍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작은 사건도 항상 크게 부풀려집니다. 호기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선거 유세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진 언어 장애 때문에 제 생각과 의지를 전부 전하지 못할까 봐 고통스럽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의 어눌한 발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저의 생각과 의지를 전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반대파의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이보시오. 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에게 언어 장애가 있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사퇴하시오. 사퇴하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선거 유세장이 그 목소리로 찬불을 끼얹듯 조용해졌고 모든 총종들은 장 크레티앙의 그 삐뚤어진 입을 봅니다. 장 크레티앙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 못합니다. 이거 한마디였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잘 못합니다. 한 정치인의 이 정직함, 이것이 캐나다 국민들의 마음을 3번 움직였고요. 올해가 91세인데
지금 트럼프가 캐나다를 지금 도발하잖아요. 51번째 주로 들어오라고. 그 도발에 대해서 장크레티 양이 장문의 편지를 써서 캐나다 국민들이요, 절대로 동의하지 말라 하면서 여전히 캐나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치인이고 총리 가운데 가장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정치판에서도 정직이 통하더라, 이런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기독교를 물려주는 것, 우리 책무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찬란한 선교 역사, 민족 복음화 역사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떳떳하지가 않은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했어요. 우리가 이 순간만이라도 이제는 예언자의 영성으로 내가 새로워져서 내가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안 했지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정직한 것 같아. 이거 하나 우리 살려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번 부흥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잃어버린 영성, 예언자 영성을 회복해서 약자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또한 내 도리를 기꺼이 감당하고 절대 하나님의 손 놓지 말고 그 손 붙잡고 뚜벅뚜벅 걸어가자고요. 그 안에서 정직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뜻을 새기며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40년 전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는 1.3%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집은 작았습니다. 가진 것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가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시간마다 우리가 영성을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언자의 영성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예언자를 통해 주었던 그 영성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유언도 미가 6장 8절이었습니다. 사람아 주께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새겨서 우리 삶 속에서 정직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기독교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삶에 함께 하여 주시고 다윗의 고백과도 같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드리고요 한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간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몸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하나님 그냥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 특별히 오늘은 예언자의 영성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관세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셨는 그 말씀이 바로 예언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언자의 영성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언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언자의 영성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 예언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언자의 영성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우리 안에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사람들을 가볍게 보지 않고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헤아리며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땅의 약자들이 마지막까지 기댈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기독교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간구와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 더 이상 정직한 사람으로 판단받지 못합니다.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정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행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인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땅히 구할 바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언자의 영성을 닮아가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씹으며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3시간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해낼 수 있는 이번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3번째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시간마다 주신 그 말씀 달고 오묘하게 느껴지고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적어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예언자의 영성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아 주께 사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갑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함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예언자 영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심어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